사랑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주일을 주셨고 이렇게 방송 예배로 모이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가족분들, 친구분들, 저희가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예배 시간입니다. 다 같이 마음 모두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오니 성령의 인도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67장 영광의 주께 다 경배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존존에 불러 모아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을 자녀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소망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광복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소망을 새롭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볼수록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한국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인으로 미국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강과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힘들수록 주님이 소망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의지하여 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면서도 방송 예배로 그리고 서로 전화로 연락하며 힘을 얻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모일 준비를 할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협력하는 글로리아 교회에서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흩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가르쳐야 될 우리 학생들 많이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떨어질 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향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교우들 있사옵나이다.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손길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온 가족과 그리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투병하고 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과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이 말은 한 30년쯤 전부터 예일에 있었던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아스클레오파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신은 치유의 신이고 의료의 신입니다. 이 아스클레오파오는 원래는 아폴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신에게 맡겨져서 자라났습니다. 자라나면서 지혜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사람의 병을 고치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신, 의사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 아스클레오파오의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데까지 그 능력이 퍼졌습니다. 그러니 저 세상을 주관하는 신 하데스가 이 신 중의 신 주피터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아스클레오파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 주피터는 아스클레오파오를 죽이게 됩니다. 이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오파오는 이 당시, 성경이 있었던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300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그런 신이었고요. 지금도 구급차에 보면 이렇게 뱀 모양이 있게 되는데 그 뱀 모양이 이 아스클레오파오의 그 상징이라고 합니다. 치유는 기술이었고 치료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시대의 신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전혀 다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증거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맞습니다. 치유하시기 때문에 신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치유를 능력으로, 저 높은 곳에서 능력으로 하는 치유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치유다. 기술로,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치유함으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십니다.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어떤 구원자이신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 형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면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신데 배가 고파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다니기 싫은 학교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걷고 나면 피곤해지고 잠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일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요?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레나오에는 이 예수님을 wounded healer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마술처럼 또는 그 위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치유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상처를 경험하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구세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똑같이 불경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면 죄된 세상에 이유도 없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날마다 겪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코비드-19과 같은 전염병이 오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자가격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치유자이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유혹을 받으면 범죄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나는 것과 수고해야 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내게 좋은 것과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라 쉽고 편하고 그리고 나한테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유혹 중에 유혹. 12시가 넘어서 새벽 예배 녹화를 다 마치고 나면 뭐가? 먹고 싶겠죠. 라면을 끓여서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퉁퉁 부은 얼굴을 발견합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면 그 라면이 제 몸이 되고 후회하고 망가지는 거죠. 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욕심의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돈의 유혹을 받게 되면 돈을 가지기 위해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싸우면서라도 쟁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집단주의,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피부 컬러가, 피부 색깔이 이렇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그걸 우리는 인종주의라고 하고 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또 유익을 얻는 이런 유혹을 우리는 매일 마주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다고요? 이 유혹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공부해서 알고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가서 조사하고 체험하고 방문하고 돌보면서 안다는 뜻이 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바꾸면 이기적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내가 높아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을 이루고 사람들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하는 그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게 유혹이 됐어요.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밤까지, 다 온 그 마지막 밤까지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해야 유혹을 이기셨어요. 이것이 시험이 어떤 건지, 시험을 당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겪는 고난이 어떤 건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에서 바라보시고 설명하시고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겪으시는 주님이 되셨어요. 영어로 이 단어를 뭐라고 그러죠? 패션. 고난을 함께 겪는 컴패션, 이 마음,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발견한 것은 제가 콜로라도를 여행할 때였습니다. 콜로라도 관광지 중에 이 컴패션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들을 손을 잡고 거기를 갔는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NGO가 있었습니다. 이 NGO는 제3세계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자선단체였습니다. 그 박물관 맨 끝에 가면 마지막 순서로 조그마한 오두막을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큰 침대 정도, 이 킹 사이즈 침대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누울만 하겠죠. 그런데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 제3세계 가난한 지역에 사는 온 가족이 사는 집의 크기라는 거예요. 4명, 5명이 함께 눕고 먹고 자고 하는 집의 크기가 침대 하나만한 그 크기에 직접 거기에 누워보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가난한 나라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안 된 것, 그리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정말 거기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니까 정말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구나. 이 아이들과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팀 이름이, 그 자선단체 이름이 컴패션이에요. 고난을 같이 하는 마음. 예수님이 컴패션의 주님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냥 고통을 같이 겪는 것에서 아니라 유혹이 뭔 줄 알고 넘어가는 게 뭔 줄 알고 그래서 겪는 고난이 뭔 줄 알고 같이 누워서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선택하시고 보여주신 길입니다. 두 번째, 시험받아 고난당하셨즉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시험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시험받는 사람을 그래서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돕다는 단어, 말은요, 이 헬라어로 몬테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몬테오. 이 돕다는 어떤 뜻에서 시작했냐면, 본래 울음소리를 듣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울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도우러 뛰어가는 것을 표현한 게 이 몬테오라는 뜻이에요. 시험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가서 일을 하듯 그렇게 돕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도와주세요 할 때 이 몬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꿈에서 잘 아시는 마케도니아 청년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마케도니아 그 청년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몬테오입니다. 예수님이 이 몬테오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는 사람은 아파서 울죠. 고통 속에서 웁니다. 뭐가 어떻게 나아져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얼마나 길지가 아니라 당장 아프니까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치유를 원하는 그 치유자를 찾는 울음을 들으시고 인간의 사정을, 인간의 유혹이 뭔 줄 아시고 죄된 세상이 뭔 줄 아시고 거기서 사는 이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거기서 겪어야 되는 인간의 태어나고 고통받다 죽는
일생을 아시는 분이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픈 게 왜 아팠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컴패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컴패션으로 오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젊은 청년이 사고로 한 팔을 잃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청년이 한 팔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팔을 잃었지만 뭐를 잃은 느낌이 들까요? 나머지 인생을 다 잃은 느낌. 정말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절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이 젊은 청년은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치료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안타까운 아버지가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거부합니다.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거부합니다. 억지로 그 목사님을 데려와서 이 청년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청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두 팔이 다 없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전하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전해주는 이 처음 만나는, 그렇지만 나는 한 팔이 없는데 두 팔이 다 없는 목사님이 자기가 사고당한 얘기,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았을까요? 구세주는 예수님이니까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는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눈으로 구세주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못하니 주님이 무엇을요? 컴패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치유하고 고치는 구주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 성경 말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픈 거를 아십니까? 그때 주님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아파봤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눈물로 지새는 밤을 아십니까? 나도 밤새고 잘 수 없어서 피 떨어지듯이 땀 흘리며 홀로 고독하게 기도했던 밤이 있었다. 주님, 배반당하는 걸 아십니까? 치욕을 당하는 걸 아십니까? 나도 3년 동안 사랑으로 길렀던 제자가 나를 배반했다.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 매달려서 죽어갔다. 주님, 가난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려도 할 수 없는 가난. 그래서 억눌려 살아야 되는 것을 아십니까? 나도 소년 가장이었다. 내 손으로 일해서 나무를 깎고 문을 달고 집을 지어야 우리 동생들이 먹을 수 있었다. 시골 출신이라고 로마 사람에게 결국에 죽임을 당했다. 억울한 거 아십니까?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인정받지 못해서 십자가를 졌고 죄인으로 사형당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아십니까?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셨고 그리고 능히 도울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
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까?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셔. 주님도 같이 아프셨어. 그리고 도우실 수 있어. 이제 너희는 명령하시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무슨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처럼 되신 그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냥 언뜻 들었고 언뜻 읽어도 우리는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시 보고 깨달으라. 예수를 그렇게. 어떤 예수요? 두 예수예요. 앞에 어떤 예수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자매 삼고 그래서 고난받고 도우시는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딜 가나 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시고 아픈 것들 괜찮습니다. 딛고 일어나세요. 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강의하는 강사 선생님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상담가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아서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마음에 힘이 없고 열등감과 눈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똑같이 겪고 우리에게 치유자 대신 도우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내가 아팠는데 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예수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아파하고 있고 구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나눴는데 컴패션이란 단체는 제일 먼저 언제 시작했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요. 그 고아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돕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게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됐고 지금은 세계 각국의 아이들을 돕는 단체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 우리가 눈에 띄게 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졌으면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까지요? 그 컴패션을 받은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어린이를 돕습니다. 옛날에 컴패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나라 중에 지금 컴패션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나라는 한국 교회, 한국이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복을 기념합니다. 어저께가 우리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희망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치유받고 이제는 아픔보다는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실은 아픔 받았던 민족이 많고 눈물 흘리는 민족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컴패션을, 우리가 받았던 예수의 사랑을, 은혜를, 구원을, 치유를 우리가 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광복은 은혜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광복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를 따라 그 치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민족 또한 과거의 상처에서 일어나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광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치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계셔서 같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예수를 따라 예수의 치유와 구원을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찬송하실 때에 582장 어둠 마음에 잠겨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에 광복을 주셔서
예수를 전하는 사명 또한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치유자로 믿고 우리도 따라 치유를 전하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주일 지내시고 우리 8월 중에는 계속해서 방송 예배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지내시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